여러분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졌죠? 예. 제가 작년 10월 달에 와서 처음 이제 6월, 7월을 겪고 있는데 여기가 원래 이런가요? 작년에도 이랬나요? 작년에는 안 그랬어요? 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구미가 엄청 넓은가 봐요. 더위 정말 조심하시고 너무 더우시면 교회 와서 여기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에어컨 틀어놓고. 피서를 그렇게 즐기시면 교회도 유익하고 성도님들도 유익하고 또 더위 먹지 않고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지만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던 그런 현장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복음이 유대인의 장벽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증거됐어요. 그리고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던 장면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고요.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이방인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등장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이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인류의 최초로 등장했던, 지금도 사용하지만 그 등장했던 단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되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 예수 닮았어. 저 사람들 살아가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아. 아, 그래,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성령의 음성에 굉장히 민감하게 사역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알려주시죠.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천하의 큰 흉년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냥 흘겨듣지 않고 그 흉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정말 흉년이 들었을 때 이 이방인 교회가요, 모 교회였던 이 예루살렘 교회를 자기들이 준비했던 것을 가지고 이 흉년의 때에 그들을 섬겼던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굉장히 풍성하게 증거가 됐고 또 교회가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고 따뜻하게 사랑을 증거하고 그랬던 모습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역사 안에서 계속 반복됐던 일들이 있는데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하나 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사단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사단이 그냥 보고 있지 않거든요. 교회를 압제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이것이 항상 역사 안에 반복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세속 역사가 예수 믿는 것, 또 신앙생활 하는 것, 믿음 생활 하는 것, 이것을 격려해주고 후원해주고 열심히 하라고 응원해주고 그랬던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항상 박해하고 핍박하고 못살게 굴고 그랬던 것이 세속 역사 안에 계속 반복됐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단이 손을 들어서 자기 무기를 통해서 교회를 박해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이 헤롯 왕은 사단의 하수인일 뿐이고요, 이 헤롯 왕의 박해 뒤에는 누가 있었는가? 바로 사단이 있었던 거죠. 사단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교회가 아주 풍성하게 복음으로 부흥하고 있을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고자 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계속 반복되는 역사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이 확장되면 사단은 항상 이렇게 교회를 반대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요, 이 사단의 반대와 핍박 안에서 꽃을 피워갔던 것들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무수히 강력한 사단의 무기가 교회를 압제하고 있고 핍박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무력으로, 총과 창으로, 칼로 교회를 핍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를 이 사단이 핍박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방송 매체를 비롯해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들을 계속 양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고리타분하고 외골수적이고 또 형식적이고 굉장히 나쁘고 이런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내죠.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좋은 말을 좀 해주려고 그러면 야, 나한테 설교하지 마.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설교라는 단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쓰이고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아주 넷플릭스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봤던 드라마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리남이라는 드라마 혹시 기억나세요? 그 수리남에서 마약을 운반하고 마약을 판매하고 그 마약상의 대부였던 그 사람이
여러분 뭐라고 불렸습니까? 목사라고 불렸어요. 예. 그때 저희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랬는데요. 애들이 학교 가면 친구들이 물어보더래요. 야, 니네 아빠도 목사야? 예. 지금 우리는 그런 사회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사회적인 관념 자체가요, 생각 자체가요, 많이 좀 반기독교적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요 근래에 사람들의 입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웰빙, 욜로, 워라벨, 또 미커너미, 이런 단어들이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커너미라는 단어 혹시 아세요? 예, 보시면요, 나를 상징하죠. 이커너미, 경제를 이야기합니다. 나와 경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경제에서도요, 나를 중심에 두는 트렌드가 지금 사람들에게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돈을 쓰는 데서도요,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요, 누가 과연 우상이 되는가? 누가 과연 굉장히 중요한 중심 세력이 되는가? 사단은 계속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가 이 땅의 주인공이야. 네가 중심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가 중요하고 내가 제일 가치 있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회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것, 그리고 내가 우상이 되는 것. 야, 하나님을 믿어도 너의 주도권을 놓치지 마. 네 인생은 네 거야. 네가 중심이 돼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이 시대의 가르침이죠. 이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설교, 또 소그룹 모임, 이 모든 것들도요, 내가 중요해요. 내가 편안해야 되고요, 내가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 취향에 맞는 모임, 내 취향에 맞는 찬양, 내 취향에 맞는 예배,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의 교회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릴까, 이런 것들은 이제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헌신과 희생은 없고 십자가 없는 신앙, 그리고 또 제자가 되지 않아도 되는 믿음, 제자까지는 말고 그냥 믿는 정도, 이 정도 차원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바로 현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취향에 맞는 교회를 찾아 떠나다니고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설교를 하면 안 돼요. 뭐 죄인이라는 둥, 지옥 간다는 둥,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다 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비자 중심의 성도가 되어버렸다. 지금 이게 우리 시대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박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없는가? 아니요, 그대로 있어요. 단지 총과 칼이나 무력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힘들게 합니까? 유혹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힘든 줄도 모르고 사단의 유혹에 그대로 그냥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된 삶, 하나님이 주인공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돋보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추구하게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사단이 교회를 박해하는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헤롯을 통해서 이 사단이 교회를 박해하는데요, 우리 1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있었던 그 헤롯 대왕이 아닙니다. 그 헤롯 대왕은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영아 사례를 이야기했던 그 왕이었죠. 그 왕의 손자, 바로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을 지금 이 12장 1절이 헤롯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헤롯 가문은요, 사실 이두메 출신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두메 출신,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은 가지고 있으나 로마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로마의 환대를 얻어서 다행히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로마인이 아니기에 주류 로마인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으나 유대인은 아닌 주류 유대인에게서 배척당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나라를 다스리는데 핸디캡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벌이느냐, 이 헤롯 대왕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헤롯 왕이 우리 가문에도 유대 혈통을 좀 이렇게 가져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 중에 정말 전통이 있고 그리고 또 존경받는 유대 가문의 한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바로 마리암네 1세라는 여자를 자기 부인으로 맞아들이는데요.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는데 아리스트블로스라는 아이를 낳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이 이두메의 혈통이기는 하지만 유대인의 혈통이 섞여 있는 거죠. 이 이두메라는 게 이 헬라어로요, 바로 에돔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 헤롯 가문은요, 에돔의 후손이고요. 에돔의 조상이 누굽니까? 바로 에서잖아요, 그렇죠? 에서의 피가 흐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혈통적으로 지금 어려운 면이 있는데 유대 피를 좀 끌어당겨 오면 그래도 이게 섞인 피이기는 하지만 유대인으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시도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까요, 이 헤롯 대왕이요, 나름 자기의 삶에 자괴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이두메 출신인데 쟤는, 내 아들은 어때요? 이두메 출신이기는 하나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눈여겨보면서 어떻습니까? 질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요, 그 자기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손자,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 다음에 왕위를 이어받게 되죠. 헤롯이 죽으면서 헤롯의 새 아들이었던 사람이 헤롯이 다스리던 나라들을 다 나눠 다스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봉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분봉왕 3명과 더불어 따로 이 헤롯 아그리파라는 왕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헤롯 아그리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어머니는 유대인이기는 하나 이 사람도 마음속에 나는 이돔의 혈통이에요. 나는 에돔 족속이에요. 나는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나를 대할 때는 어때요? 유대인들은요, 자기네 나라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그 메시아 대망 사상에 휩싸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메시아는 누굽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그 왕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군가가 왕의 자리를 대신해서 가짜 왕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인 거예요. 이 헤롯 가문의 왕들은요, 다 가짜인 거예요. 언젠가 진짜가 오면 이 사람들은 다 길을 지금 비켜줘야 될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도 유대인 어머니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자기 혈통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에 핸디캡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이야기했잖아요.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릴 때 큰 흉년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다스리길래 이 땅이 이 모양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지금 심정적으로 자기 왕권을 잡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요, 친유대교 정책을 펼치게 돼요.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에게 박수와 갈채를 받는 그런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유대인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일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가만히 보니까요, 이 유대인들은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기대하며 정말 간절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 중에 일부 사람들은 메시아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기독교 무리, 교회 무리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그 교회에서 정말 교회를 잘 섬기고 우두머리고 지도자가 누구냐? 지도자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야고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야고보를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이 그것을 본 거죠. 야고보를 죽이니까 사람들이요, 막 박수와 갈채를 보내면서 너무 잘했다고, 정말 큰일 했다고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잡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오는 거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베드로를 죽이기로 했는데 그날이 하필 무교절 명절 기간이었어요. 이 날에 베드로를 죽이면 유대인들에게 박수와 갈채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킬 만한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이 명절이 끝날 때까지 감옥에 가둬놓는다라고 계획을 세우는 거죠. 우리 1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어떻게 합니까? 군인 4명이 한 조가 되는 4개의 조.
그러니까 4, 4, 16. 16명이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고 16명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에서도 모자랐는지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16명만 지켜도 충분한데 어떻게 합니까? 그 감옥 안에 군인 2명을 같이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두 손을 각각 한 군인씩 맡아서 자기 손과 함께 이 쇠사슬로 묶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는 거예요. 헤롯이 얼마나 베드로를 소중히 여겼는지를 보는 거죠. 절대 베드로를 놓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분명히 잡아놨다가 6월절이 끝나면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 현장에서 죽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박수와 갈채를 보낼 거니까요. 이게 지금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주의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급히 일어나라 이야기하는 거죠. 쇠사슬이 벗겨졌습니다. 8절부터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인지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라. 그 옆에 군인들이 베드로의 손에 자기 손을 같이 묶어놓고 자고 있는데요, 그 군인들은 알 수도 없을 만큼 베드로를 깨우는 거죠. 그리고 재촉합니다. 빨리 신을 신어라, 빨리 옷을 입어라, 나를 따라와라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고 베드로는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감옥을 다 나와서 마을로 들어가는 그 골목 어귀에서 그때야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얘기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사단이 헤롯을 통해서 교회를 박해합니다. 교회를 가장 잘 섬기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그 지도자 야고보와 베드로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지 못하고 베드로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읽으면 아무 느낌이 없을 수 있는데요, 감정을 한번 이입해 보세요. 베드로가 내 아들이었으면 어땠을까요? 또 야고보가 내 형제였다면 어땠을까요? 야고보가 우리 부모님이거나 내 아들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할 만한 일 아닙니까? 야고보는 죽이시고 베드로만 살리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더 이야기해 볼까요? 만약에 베드로와 야고보가 잡혀서 그냥 죽었다면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셨나 보다. 그런데 아니요, 베드로는 정확하게 16명이나 지키고 있었고 양팔의 군인들이 각각 하나씩 쇠사슬을 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그 사람은 구출해내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고보도 구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서는 있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야고보는 죽어야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하나님 고의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능력이 없었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게 아니라고 베드로를 살려내시면서 자기가 보여주신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허무하게 죽게 내버려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를 목숨 걸고 섬겼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자기들이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마음을 같이 했던 그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살려주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과연 이 야고보의 죽음을, 이 사건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또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당시 그 초대교회의 멤버였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볼 수 있을 텐데요.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나는 사는 것도 사는 거고 죽는 것도 죽는 것인데 죽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유익하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이 나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삶의 열매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지금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나만 생각하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많고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이 많고 정말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겨야 되고 이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면 그거는 나는 굉장히 좋은 일이지,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 바울의 가르침이 뭡니까? 죽는 것은 내게 유익해요.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거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벗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내가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한테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죽으면 여러분 교회에는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하죠.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이고 그 열매로 교회가 유익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는 것과 죽는 것, 이것이 개인적으로 죽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수 있을지를 모르나,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것은요 내게 이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의 그 소명 앞에서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온 만물의 왕이 되신 그분이 내게 맡기신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이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직 내게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역이 남아있는데 어찌 내가 죽을 수 있느냐, 죽으면 나에게는 유익하지만 남겨져 있는 교회는 어떻겠느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죽음과 삶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성경적인 삶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불신자들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죠. 야, 죽으면 천국 간다는데 왜 천국 안 가고 있냐? 이거는 성경을 잘 모르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개인적으로 유익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내게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 야고보만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습니까? 왜 야고보만 죽어서 이렇게 억울하게 됐습니까? 라고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갖습니까? 이것은요 성경적인 죽음의 가르침에서 떠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에 우리 생각이 오염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허무하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것도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야고보가 죽어서 그냥 끝났습니까? 아니요, 야고보는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으로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번 남자 성도님들만 생각해 보시고 대답해 보세요.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모든 대한민국 군인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날이 언제일까요? 국군의 날, 특식 나오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제대하는 날만 기다립니다. 첫 휴가 엄청 기다리죠. 그러나 너 휴가 갈래 제대할래 물어보면 제대한다 그러지 누가 휴가 간다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제대를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대만 하면 온 세상이 자기를 박수치면서 환영할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한번 본문을 보세요. 자, 야고보와 베드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제대시켜 주신 겁니까? 야고보를 제대시켜 주신 거죠. 야고보에게는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너는 성실히 잘했어. 이쯤 하면 돼. 충분해. 너는 이제 다 마쳤어. 내 품에 안기면 돼. 하고 데려가신 거고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아니야. 너는 아직 할 일이 있어. 너는 더 일해야 돼. 너에게 맡긴 일이 더 있어. 너는 아직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거죠.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죽음과 삶을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여러분 불의하다, 나쁘다, 편파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스스로 여러분들이 자기 인생을 제대해버리면 안 됩니다. 군인이 자기가 스스로 제대를 했다고 하나 우리는 그것을 제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탈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인생의 탈영병이 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제대시켜주시는 그날, 영광의 면류관을 들고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삶을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주님의 부르심에 소명을 안고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세상은 계속 이야기해요. 죽음은 허무하다, 죽으면 끝이다.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야고보는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천국을 입성하는 그날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기의 죽음을 직감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예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시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이것을 주실 것인데, 그런데 이 일은 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은요, 우리의 원래 고향이었던 영광스러운 주님의 품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요, 성경은요, 그렇다고 이 죽음을 미화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의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이 소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주를 섬겨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느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까?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요? 이 모든 일들이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드러날 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에 대해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전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이 전도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손에 이를 얻는 대로 힘써 다해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면 대충 하지 말고, 모른 척 하지 말고, 그냥 흘려 지나가지 말고 힘을 다해서 열심히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장차 들어갈 소울에는 일도 없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일, 선교하는 일, 살아있을 때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죽으면 할 수 없으니까 내 손에 그 일을 맡겨주셨을 때 그때에 성실하게 그 일을 힘을 다하여 하라라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성경이 말하는 죽음과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요, 삶의 애착을 가지고 그 부르심 앞에 충성되이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죽음도 무서워하지 말고 그날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치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날이다 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제대하지 않은 군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수고했어, 다 했어, 끝났어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영광스러운 그날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인생으로 살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다는 거죠. 죽음의 공포에 종노릇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지금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